세상 변해도 변함이 없이 내 곁에 함께가 우리 가는 길 때론 평탄치 않고 막막해 보인다 해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늘이 말하는 길이니 우리도 훗날 제왕다비처럼 언젠가 꿈을 이루리 부모님 꿈꾸는 세상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나아가리라. 우리 한 번 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세상 홀로 걸어가기에 너무 힘들고 두려울 때 두 눈을 감아본다. 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가족, 날 의지하는 친구, 세상 변해도 변함이 없이 내 곁에 함께하는 우리 가는 길 때론 평탄치 않고 막막해 보인다 해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늘이 말하는 길이니 우리도 훗날 제왕다비처럼 언젠가 꿈을 이루리 부모님 꿈꾸는 세상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나아가리라. 이 험한 세상 두렵더라도 부모님께서 가시는 이 길 우리들도 걸어가리. 그것이 자녀된 도리이니 우리 가는 길 때로 평탄치 않고 막막해 보인다 해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늘이 말하는 길이니 우리도 훗날 제왕나비처럼 언젠가 꿈을 이루리 부모님 꿈꾸는 세상이 이루어질 그날 우리도 훗날 제왕나비처럼 언젠가 꿈을 이루리 부모님 꿈꾸는 세상을 꼭 이루어지리라. 꼭 이루어지리라. 우리 우리 지금 여러분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호산나의 새 영광을 우리는 찾아서 행복에 약속함의 그 영광을 우리는 찾아서 행복의 자유로운
바로 사랑하옵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도 참 어머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전국의 많은 식구들이 이곳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서울 북부교구 주관하에 진행되는 종교 자유와 참 어머님의 안위와 건강과 조속한 석방을 위한 평화 기도회를 갖고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사옵니다. 오늘은 심각한 건강 악화와 거동조차 불편하신 83세의 고령의 우리 참어머님께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 기소에 의해 참으로 터무니없이 억울한 피의자가 되시어 차갑고도 비좁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신 지 벌써 25일째가 되는 날이옵니다. 사탄 마귀의 쇠사슬에 얽매여서 죄악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재림 메시아와 초림 독생녀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참아버님 참어머님께서 왜 이토록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길을 걸어가셔야만 하옵니까? 전쟁과 갈등과 불행으로 점철된 죄악 역사를 청산짓고 오로지 땅 위에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 영원한 평화 이상 세계를 건설하시고자 일평생을 낮과 밤을 잊으신 채 피와 땀과 눈물과 생명을 투입해 나오신 우리 참아버님 참어머님께서 어찌 세상으로부터 이토록 무도한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시고 억울한 감옥에까지 가셔야만 하옵나이까? 2000년 전 유대 민족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무지와 불신으로 예수님께서 억울한 십자가의 죽음길을 가셔야만 했던 그 원통함과 억울함처럼 지금까지 참부모님을 따라 이 섭리의 길에 동참해 온 전 세계 모든 축복 가정들과 식구들은 지금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사옵니다. 특히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 한민족 가운데 6천년 만에 초림 독생녀로 현현하시어 참아버님과 함께 일평생 오로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인내와 헌신과 희생적 삶으로 전력 투입에 나오신 홀리마드한 참어머님께서 온 인류로부터 존귀와 영광만을 받아도 부족한 마당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옥중수감을 당하셔야만 하다니 하늘 부모님이시여 어찌 우리 참어머님 앞에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지금 우리 참어머님께서 당하고 계시는 이런 시련과 고난은 바로 저희 자녀들이 책임다하지 못하여 일어난 결과임을 사무치게 통감하고 있기에 그저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찾아왔사오니 부디 저희들의 불청불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못난 자식들인 저희들을 엄중히 꾸짖어 벌을 내려주시고 부디 우리 참어머님을 하루빨리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없는 참어머님,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는 이 환절기에 전세계 모든 식구들의 마음은 오로지 참어머님의 안위와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밖에 없사옵니다. 딱딱하고 불편한 잠자리에다가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며 난방조차 마음대로 켤 수 없어서 목과 어깨가 차갑다고 하소연하셔도 아무도 참어머님 곁에서 보살펴드리지 못하는 이 무력함에 그저 가슴을 치고 통곡할 뿐이옵니다. 하늘 부모님, 부디 우리 참어머님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참어머님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당신이 사랑하는 퓨어워터들과 저희 축복 가정들이
참어머님의 사랑과 숨결과 온기를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느끼고자 이곳 서울구치소 앞에 찾아왔사옵니다. 이 시간 우리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참어머님을 위해 올려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와 증성, 우리의 뜨거운 외침을 통해 참어머님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옵소서. 참어머님께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그날까지 중단 없는 전진으로 더욱 힘차게 참부모님의 그 위대하신 생애와 업정을 세상 앞에 증거하며 달려나가겠사옵니다. 그리하여 무지몽매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일깨우도록 하겠사옵니다.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하늘은 살아계신다,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신 참어머님의 말씀처럼 이제 당신의 전체 전반 정권 전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막고 더 크게 빼앗아오시는 하늘의 전략 전술을 통해 반드시 진화위복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될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로 꼬우나오면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평화 기도에게 전체를 맡아 주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면서 이 모든 말씀 홀리마드 하늘 모신 축복가정 김홍덕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주. 네, 오늘 말씀 운독은 26쪽부터 31쪽까지 준비했습니다. 말씀 운독하겠습니다. 산길에서 만난 들꽃의 미소. 비가 몹시 내려서 길이 질척거릴 텐데요. 오늘 하루는 쉬시지요. 권하는 사람은 나의 안위를 먼저 염려합니다. 가을이 되면 폭풍이 몰아치고 겨울이 되면 한방눈이 쏟아져 쉬어야 할 이유와 핑계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도 나는 새벽이면 집을 나서 산에 올랐습니다. 청평 천성산 자락에는 남편의 묘소가 있습니다. 남편이 성화한 후 나는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리고 남편이 잠든 본향원을 오르내리며 마음속으로 남편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고 내 생각이 남편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심요정성을 지낸 후 1970년대 남편이 걸었던 미국 5,600km를 횡단했고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12개 봉우리에 올라 기도와 명상을 하며 남편과 영적으로 더욱 가까이 교감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과 전 세계 식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초창기 교회로 돌아가 신령과 진리로서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언제나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보금자리, 따스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나의 꿈입니다. 그 꿈은 문선명 촌재가 꾸었던 꿈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나는 한평생 무수히 많은 일을 겪었고 나만이 간직한 사연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보다 더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시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오솔길 양편에는 허리 높이에 휘어진 소나무들이 있고 그 아래에는 들꽃들이 무리지어 피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꽃들이 자취를 감췄다가 봄이 되면 경쟁이라도 하듯 여기저기에서 피어납니다. 나는 오르던 발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숙여 들풀들과 꽃들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보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밝아오는 아침 햇살을 받아 무척이나 아름답게 자태를 뽐냅니다. 그 아름다움에 취해 꽃들을 쓰다듬어 주고는 다시 오솔길을 걸어오릅니다. 발걸음이 힘들기는 해도 내 마음은 들꽃처럼 평화롭습니다.
이윽고 묘소에 당도하면 잔디에 섞여 혹 풀이 돋아나는지는 않았는지 산짐승들이 파헤치지는 않았는지 찬찬히 살핍니다. 묘의 잔디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묘 앞에 앉아 나 홀로 기도를 올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들꽃처럼 아름답기를 바라고 소나무처럼 굳은 심정을 지니기를 바라고 묘의 잔디처럼 늘 푸르게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내려오는 길에 들풀들과 소나무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자연의 친구들아, 내일 또 만나자꾸나. 천천히 내려오는 오솔길은 어제와 똑같은 길이지만 날씨는 매일 변합니다. 햇볕이 따스한 날, 바람이 부는 날, 갑작스레 천둥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한방눈이 하늘을 회색빛으로 뒤덮은 날. 그럼에도 나는 문총재가 성화한 2012년 9월 이래 3년 1095일 동안 한 번도 심요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예례 정통에서 심요는 돌아가신 부모에게 돌려드리는 효성입니다. 부모의 묘 서쪽에 여막을 짓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한 채 땅에 묻힌 부모와 3년을 함께 삽니다. 그 3년은 아들, 딸이 태어나 부모의 온전한 보살핌과 사랑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니 심요는 말하자면 보은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친부모에게조차 그럴진데 참 부모가 인류의 아픔과 슬픔을 탕감해주기 위해 눈물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땅에 현현하신 참 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희생의 삶을 살아왔는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청맹관이와 같은 삶을 깨우쳐주기 위해 아내인 내가 온 인류를 대신해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심요정성을 드렸습니다. 그 심요정성이 끝난 2015년에 나는 세계 인류를 위해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역사 이래 가장 의미 깊은 선악평화상이 이 오랜 준비 끝에 출범했습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하늘은 흐릿했습니다. 내일 날씨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아침에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하네요. 구름도 많고 어쩌면 그럴 것이다 싶어 빙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통일교회 행사에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40년 전 미국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 대회를 할 때는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잠실에서 36만 쌍 국제합동 결혼식과 세계평화 여성연합 창립 대회를 개최한 날에도 종일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비를 감사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2015년 8월 28일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마지막 여름비가 촉촉히 내리던 날 세계 이곳 저곳에서 많은 손님이 서울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비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라는 하늘의 배려였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이유는 평화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평화가 시골길의 돌멩이나 산의 나무처럼 흔했다면 인류 역사에 그토록 참혹한 전쟁이나 대립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평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때로는 피를 요구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여간에서는 누리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참다운 사랑을 베풀되
그에 대한 보답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가 평생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내가 이미 성화하신 남편 문촌제와 인류를 위해 선물로 준비한 것이 선악평화상입니다. 첫 번째 시상식이 열리는 날 비를 맞으며 온 사람들은 마치 뜻밖의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하게도 모였네요. 지구상의 인종이 이렇게나 많았던가요? 저 옷은 어느 나라 정통 의상일까요? 언어가 다양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인종도 다양합니다. 그들이 모인 시상식장은 온갖 언어가 뒤섞여 마치 인종과 언어의 박람회장 같았습니다. 나를 처음 본 사람들은 과연 한학자가 누구인가 궁금해 고개를 길게 빼고 단상에 앉은 나를 살펴보았습니다. 큰 기대를 갖고 바라보았으나 내가 입은 옷이 자신이 입은 옷보다 더 좋을 것이 없고 단지 평범한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고개를 갸웃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눈길에는 인류를 위해 준비한 큰 선물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수년 전 선악평화상을 마련하면서 그 근본 뿌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평화의 범위를 미래로까지 넓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 해도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평화가 무엇인지 열띤 토론과 논란 끝에 그 의미와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종교와 인종,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끝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 중에는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준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평화상들은 현 세대의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뜻을 안고 선악평화상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몸은 사실 편한 곳에서 밥을 먹고 편한 곳에서 잠을 자고 안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우리 모든 식구 공직자들이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안녕하지 못하고 슬프고 힘든 마음도 우리 한켠에 항상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머님께서는 저희가 힘들어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원하시지 않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당당하고 밝게 다시 한번 제가 인사를 올릴까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1세 축복가정 광화문 교회장 차상원입니다. 오늘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참 어머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효정 간증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 2세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있을 때부터 유치부부터 쭉 기독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수장로교회 신도이십니다. 저는 사실 통일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부모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곳을 이단교회라고 하며 가는 것을 매우 경계하시고 조심하라
그곳에 가시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결국 선문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21살이 되던 날 저는 선문대학교에서 3일 원리 수련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원리 강의를 듣고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슬픈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실은 원리와 말씀을 통해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늘 부모님은 심판과 영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부모의 모습으로 저를 사랑하고 또 저를 기다려 오셨다는 것을 이 원리와 말씀을 통해 깨달았을 때 정말 참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행복이 온몸에 몰아치는 듯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느낄 수 있었기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통일교회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의 신앙생활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이 저를 늘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에 모든 어려움들이 마치 달콤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저를 통해 세상이 움직이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저에게 참 부모님의 가치는 저를 하늘 부모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로서만 생각하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중심이 아니라 하늘은 참 부모님을 통해서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 생애 노정을 배우면서 참 부모님께서는 참 부모님을 배반하고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조차 용서하고 사랑하며 세상을 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부모님께서 진정한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이시며 인류의 참 부모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천지인 참 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깨달아가며 저의 신앙은 천지인 참 부모님을 제 삶에 모시는 생활이 참된 신앙 생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부모님을 최고로 잘 모시는 원리 강사, 공직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전도된 이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의하는 나선 이 신앙의 길에도 많은 유혹과 신앙적인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친부모님께서는 조 부모님과 친척들을 동원해 가지고 제가 통일교회에 들어가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며 갖은 핍박을 하셨습니다. 제가 통일교회에서 목사로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저는 친부모님께 세상에 내놓기 가장 부끄러운 막내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의 외국인 아내와 국제 축복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 가족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를 맡겠다고 선언하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독교 친구들에게 통일교회에 입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는 친구들의 연락이 끊어졌고 주변의 사회인들은 제가 통일교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저의 신앙에 대해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참 부모님을 믿고 이 통일교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진로와 미래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혹여나 내가 이 길을 택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저는 이러한 핍박을 받을 때 먼저 그 핍박의 길을 먼저 걸으신 참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을 따라서
나선 우리 일세권 선배님들을 생각했습니다. 오직 참 부모님을 위해서 일본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신 식구님들, 지금보다 더 핍박이 클 때 그러한 핍박을 이겨내고 개척의 길을 걸으신 우리 선배 식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복가정 자녀들을 생각했습니다. 축복가정 2세, 통일교회 2세라는 이유로 사회의 핍박과 편향적인 시선들 속에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나온 2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고, 그러한 저의 믿음의 가족과 식구들의 많은 사랑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길을 홀로 신앙하는 길이었다면 이런 핍박과 가시밭길에 저는 금방 지치고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는 훌륭한 우리 여기 계신 선배님들, 그리고 퓨어워터 동료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개인적인 신앙의 가시밭길을 헤쳐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23일, 이날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죄송하고 슬픈 날이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구속이 결정된 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았고 세상이 캄캄해지는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어머님을 석방시켜드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주변에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식구, 공직자가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며 참 어머님의 위상과 가치를 마구 짓밟는 것만 같아 피눈물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한 핍박이 마치 이제는 나 개인의 신앙의 가시밭길이 아닌 우리 모두의 가시밭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님들도 여러 핍박에 흔들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참 부모님과 우리 식구님들께 받았던 위로와 사랑을 이제는 내가 참 어머님과 식구님들께 돌려드려야 되겠다. 지금의 사태에 분노로 가득 차 지도부를 겨냥하는 식구님, 좌절과 슬픔의 마음을 포기해버린 식구님들, 저는 그러한 식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하며, 그럼에도 참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계신 그 심정을 함께 나누었을 때 우리 식구님들은 분노와 좌절, 슬픔을 내려놓고 오직 참 어머님을 위하겠다는 마음으로 결의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는 어려운 핍박 속에서 오히려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 천의 축승자 가정을 중심하고 하나 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 어머니께 이 자리를 감사합니다. 참 어머니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머님, 우리는 어머님을 중심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 하나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독생녀 홀리마더 한 참 어머님과 하나 되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됐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참 부모님의 가치를 모르는 이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교육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어머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참 어머님께서 사랑하고자 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참 사랑으로 자연 굴복시키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께서 무죄
석방 되시는 그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참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더 큰 환경권을 만들었다고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물방울이 모이면 시냇물이 강을 만나 바다로 이어지듯이 우리 모두는 참 어머님을 중심한 퓨어워터 물방울이 된다면 이 세상에 악을 물리치고 정화시키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참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 참 어머니를 구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퓨어워터 물방울 하나가 되고 우리 자랑스러운 식구님들과 하나 되는 목회자가 앞으로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머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참어머님, 저희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모든 정성 모아서 당신을 불러보네. 모든 순간들이 당신의 은혜로운 사랑 아니라면 우리 삶이 이토록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아픔 눈물 되어 우리 부모님과 부모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학교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의 모든 정성 모아서 당신을 불러보네. 우리 참 부모님과 함께했던 순간순간들이 당신의 은혜로운 사랑 아니라면 우리 삶이 이토록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까? Holy Mother,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그 마음 내 영혼에 그 사랑 찬양해 내 안에 영원하신 한 부모님의 사랑 찬양해 내 안에 영원하신 참 부모님의 사랑 찬양해 내 안에 영원하신 우리 홀리마더 하네 사랑 찬양해 내 안에 영원하신 홀리마더 하 우린 말하네 우린 기도해 홀리마더 하 영원할 수 없는 당신의 그 아픔 눈물 되어 흐르네 홀리마더 하 우린 말하네 우린 기도해 홀리마더 하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그 마음 내 영혼에 흐르네 그 사랑 찬양해 우리의 참 부모님 참 심정의 인연으로 내게는 살고 하나로 묶어준
흘리신 눈물 온 세상 빛으로 물들어 헬 수 없는 그 사랑 다시 우리를 일으킵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킵니다. 한없이 주시는 은혜 온 세상 빛으로 물들어 내릴 수 없는 그 사랑 우린 일어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당신 마음을 잃은 죄인입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린 오늘도 이 길을 갑니다. 오늘도 이 길을 갑니다. 비로 물들인 그 길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우리 일어섭니다. 부모님 흘리신 눈물 온 세상 빛으로 물들어 온 세상 빛으로 물들어 할 수 없는 그 사랑 수 없는 그 사랑 다시 우리를 일으킵니다. 한없이 주시는 은혜 온 세상 빛으로 물들어 헤일 수 없는 그 사랑 우린 일어섭니다. 흘리신 눈물 온 세상 빛으로 물들어 헤일 수 없는 그 사랑 다시 우리를 일으킵니다. 한없이 주시는 은혜 주시는 은혜 온 세상 빛으로 물들어 헤일 수 없는 그 사랑 우린 일어섭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우리 참어머님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참어머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홀리마도 참어머님을 이 자리로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걸어가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우리 간절히 사랑하는 아버지, 요즘이 대본이 믿고 이루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린 일어섭니다. 헤일 수 없는 그 사랑, 우린 사랑하는 공직자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현재 신촌학사에서 학사장을 맡고 있는 유전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했던 스피치를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일본에서 살았었는데 4학년 시절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22년 아베 전 총리가 살해되었던 사건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저희 2세, 3세를 신앙을 강요당한 피해자로서 보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으로 위해서 태어났고 참 부모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사는 그런 한 명 한 명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 알리고 또 참 어머님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우리 교회를 향한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고 구치소에 계시는 어머님을 비판하는 그런 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참 부모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그리고 우리한테 주신 행복의 일부만이라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스피치를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연합의 모태 신앙자입니다. 갑작스럽지만 여러분은 한국과 일본이라고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시나요? 역사적인 배경, 또 그것으로 인한 전지적인 불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긴 세월 동안 갈등을 품고 온 나라이고 가까우면서도 먼 복잡한 관계의 두 나라입니다. 하지만 가정연합에서는 오랫동안 그런 두 나라의 남녀를 이어서 국제합동 결혼식을 진행해왔고 저의 부모님 또한 그중 한 커플입니다. 1980년대에 게다가 자유연애에 위한 결혼이 아니라 문선명 한화자 천재님에 의해서 소개받은 사람과의 결혼입니다. 사회적인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한국과 일본이라는 다문화 가정에 태어나서 정말로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우면서도 먼 두 나라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고 두 나라가 저의 고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약 10년 동안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셨고 그 이후 일본으로 가서 살게 되셨습니다. 먼저 일본인이신 저희 어머니가 한국이라는 이국 땅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신앙심이 없어서 다툼이 멈추지 않았고 육아에도 지치고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는 가구를 가져와서 쓸 만큼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한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시부모님께서 일본 며느리를 사랑하고 잘해주신 것이었고 또 근처에 사시는 교회 식구님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동안의 한국 생활에서 많이 고생하셨지만 동시에 한국 사람의 정의 세계를 알게 되었고 문화를 알게 되었고 일본으로 돌아올 때에는 한국을 엄청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일본으로 오신 이후 이번에는 아버지가 고생하게 되셨습니다.
언어 습득이 빠르셨던 어머니와 다르게 아버지는 일본어 배우기를 많이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버지는 4명의 아이와 아내를 먹고 살려야 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또 아버지는 일본에 대한 역사적인 원망을 풀지 못하셨었고 그것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좋아하지 않았던 일본 요리를 지금은 맛있네 하면서 드시게 되었고 일본 예능 중에도 마음에 드는 것이 생겨서 이 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재밌네 하시면서 TV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고 일본에서 살지 않으셨다면 일본의 그 작은 일부분이라도 사랑하게 되실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투기만 했었던 부모님 사이도 30년을 넘는 세월을 함께 고생하시면서 크게 달라지셨습니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성격이셔서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한테 잘못이 있어도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내가 많이 고생시켰다 라는 말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살면서 많이 인내해 왔지만 그래도 자신이 아버지한테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고 후회를 하고 지금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는 부모님이 서로 다가가는 모습을 그것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일 일한 가정의 아이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문화 가정에서도 그럴 것이지만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는 정말 많은 고생과 희생이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결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합동 결혼식 그 중에서도 국제 결혼은 아주 가업방 운명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합동 결혼식을 시작하신 문선명 한학자 촌재 양이분이 무엇을 이루고 싶으셨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가까우면서도 먼 한국과 일본을 국경으로 나뉘어지고 싸우기만 하는 이 세상을 하루빨리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고 싶으셔서 그것을 위해서 이 결혼을 평화로의 지름길로서 시작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지름길이었던 것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다른 두 나라의 화합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생도 눈물도 많지만 그 너머에 갈등을 초월한 행복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한 가정에 태어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한일 가정의 이세로서 태어나 행복을 느껴온 만큼 한국과 일본을 넘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참 어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공직자 선배님, 노원대교의 청년 전도사 박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최근 구치소에 오가며 참 어머님을 위해 기도드렸던 내용을 스피치로 함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참 어머님을 위해 기도드리며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나의 육신의 어머니께서 혹은 할머니께서 억울하게 구치소에 가시게 된다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도 아마 구치소 앞에서 밤낮을 머물지 않았을까, 눈물이 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홀리마더한 독생녀라는 정체성으로 계시지만 남편이 보고 싶은 아내,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은 엄마, 부모가 보고 싶은 자녀의 마음도 품고 계신 참 어머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보다 어머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기쁘거나 힘들면 부모를 찾아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힘들면 누구를 찾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힘드실 때 의지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싶다, 저희들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썽쟁이, 사춘기 자녀들이 아니라 성숙하고 부모가 의지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저의 육신의 부모님도 참 부모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저 대신 부모님께서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대신 희생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극구 거절하셔도 저는 부모님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시밭길을 걸어가시겠다고 한다면 부모님을 업고 가고 싶은 마음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효도를 하는 효자 효녀가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힘듦과 고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런 자녀의 마음보다 한 발, 두 발 앞서 계신 것이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최고 효자가 되겠다고 하셨던 효진님께서는 아버님께서 말씀을 통해 심어주신 꿈과 환상을 언제나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설령 그 환상과 꿈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계속 믿고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환상과 꿈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참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슴에, 그리고 저의 머리에 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저에게도 환상과 꿈을 가득 심어주셨습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을 처음 접했던 당시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꿈을 함께 꾸고 함께 이루어 나간다고 확신을 한다면 그 아름다운 환상과 꿈이 환상과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믿었습니다. 말씀을 접하고 저는 저희 부모님을 더욱 이해하고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접하고 2018년도 20살에 축복을 받고 그 환상의 꿈 일부는 실현이 되었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축복을 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그리고 저의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와 행복의 마음을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이 기간 어머님의 소원대로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가며 그 효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사랑하고 싶으신 전 세계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벅차고 먹먹한 마음은 가슴 한켠에 품고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찾고 있을 참 어머님의 참 부모님의 또 다른 자녀들을 위해 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런 청년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양학사에서 학사장을 맡고 있는 김나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요즘 느끼는 참 어머님에 대해서 스피치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가 많이 뜨면서 뉴스에서 보도되는 참 어머님의 모습만 아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지금까지 희생의 길을 가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주무시면서 서 있지조차 못할 만큼 다리가 붓고 온몸이 아파도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회를 굳히지 않으셨던 참 어머님이십니다. 돈을 위해서, 세상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라면 이러한 어려운 삶은 도저히 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고 온 힘을 다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려고 하신 그 모습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엄마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참 부모님을 정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삶을, 어려운 삶을 저희가 느끼는 만큼은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고 나서 더욱더 실감합니다. 참 부모님도 저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전 세계 인류의 부모로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저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어린 시절을 거치셨고 저희와 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움을 느끼시는 저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어린 나이에 삶을 다 희생하고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 나이에 인생을 하늘을 위해 모두 다 바치겠다고 결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참 어머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오실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자녀로 사랑하신 저희가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그런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힘들 때 자신을 돌보지 않으시고 아이를 돕고 지켜주는 그런 히어로와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힘들 때 아이들한테는 히어로와 같이 멋지게 등장해주는, 도와주는 히어로와 같은 엄마가 힘들 때 과연 누가 엄마를 지켜줄까요? 누가 그 손을 잡아줄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상투두송이가 되면서 자녀를 지켜준 엄마이지만 그 엄마가 힘들 때 그 자녀들이, 지키려고 했던 자녀들이 뒤돌아서면, 공격하면 엄마는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엄마가 힘들 때 더욱더 엄마에게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쉬지 않고 뛰어오신 엄마, 엄마가 힘들 때 우리가 절대 엄마 곁에서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이 마음으로 저는 앞으로도 뜻길을 부모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명성을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해주신 부모님께 효도드리고 싶은 한 명의 자녀로서 이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엄마 만화박사장 오노무라 키노리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6,500가정 오노무라 히로시, 오노무라 히로코 가정에서 4남매 중 첫째인 오노무라 키노리입니다. 어머님, 오늘은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어젯밤은 편히 주무셨는지요? 어머님 진지는 잘 드셨는지요? 방은 춥지 않으신지요? 자식된 저희가
지금 당장 홀로 계시는 어머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전선 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부디 어머님의 억제 관념과 손수무강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어머님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어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바로 한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참부모님께서 특별히 일본에서 온 유학생들을 사랑해 주시고 세계 현재 학생원이라는 기숙사를 허락해 주시고 축복가정 2세 3세들과 지내면서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하신 이 한국 땅, 한국에서 신앙의 뿌리를 찾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갔을 때 유학생 기숙사에서 주관하는 미국 수련회를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서쪽 그랜드 캐년을 중심으로 요세미테, 세코이아, 자이언, 브라이스 캐니언, 데스베리 등 정말 참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캠핑을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연은 너무 아름다웠고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종교, 인종, 국적 상관없이 어떻게 보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자연을 보면서 절대로 이 우주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체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신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그럼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자연을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원리관론 제3장 창조원리에서 창조 목적에서 배운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자연은 하늘 부모님께서 자녀인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이 우주와 지구성을 만드는데 몇십억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거쳐 만들었고 이 자연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이 아름다운 자연을 아직 못 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했을 때 너무 아쉽고 마음이 쪼였습니다. 나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체휼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갔다 온 이후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본직의 삶을 선택한 지금의 저의 목회관을 형성하였습니다. 올해 여름방학 학사생들과 전도 활동을 하여 오키나와를 갔다 왔습니다.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던 한 학사생은 자연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자연 속에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자 하는 목회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참 어머님 덕분이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참 아버님과의 추억이 담긴 헬기를 정말 큰 마음을 먹고 파시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모평의 장학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 경제 상황에서는 도저히 미국 수련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그 귀한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하늘 부모님의 말씀과 참 부모님의 생애를 세상에 전하는 목회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배웠던 퓨어워터 어셈블리에서 어머님께서는 전 세계 퓨어워터들 앞에 지구를 살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 왜 지구를 살려달라고 전하셨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늘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이 지구를 대대손손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속에 담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그대들도 온전히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저희는 환경운동을 넘어 참 어머님의 업적을 세상 앞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가겠습니다.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어머님께서 석반되었을 때 어머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고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열심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어머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어머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미래를 진정으로 책임져갈 미래세대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 전승만 하시옵소서. 네, 우리 지금 안에 계신 어머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우리 순정 마음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순간들이 당신의 은혜로 살아가리. 우리 참어머님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모든 정성 모아서 당신을 불러보내 순간순간들이 당신의 은혜로 사랑하리라며 우리 삶이 이토록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까? 당신의 그 아픔 눈물 되어 흐르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픈데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터전이신 참 어머니심을 영어의 몸으로 묶어버린 이 세상이 아버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원망스러우십니까?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참 부모님이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뿌리신 그 하늘의 원리를 중심 삼고 풀어갈 수밖에 없으니 우리의 가슴이 한이 맺히고 우리의 목소리에 절규를 담아 외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하늘 부모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참 아버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의 피가 들끓어 우리의 피가 말라 기도할 수 있어 그 기도의 소리를 통하여 어머님이 해방되고 석방될 수 있다면 여기 모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땀으로 우리의 수고를 배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절규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절규할 수 있는 저희의 각오가 있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를 외쳐 부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머니의 절대 석방을 부르짖을 수 있는 서울 북부의 식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늘 부모님이여 저희의 심정에 당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절규가 어릴 어머님을 공격하는 모든 자들의 피와 그들의 영계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버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어 아버님의 출동 역사를 통하여 이 시대의 특검이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정의가 무엇이옵나이까? 이 시대의 정치가 무엇이옵나이까? 이 시대의 정의와 정치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을 경외하고 하늘 부모님 앞에 눈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외침을 통하여 하늘 부모님 하늘 어머니가 실제로 역사할 수 있는 새로운 한 시대를 여신 홀리마드한 실체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나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의요 이 시대의 올바른 정치가 되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오니 황제님 여제님 대머님 절대 선령들을 총동원하여 이 대한민국에 올바른 정치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리마단 참 어머니를 통하여 하늘 어머님의 역사심을 인도할 수 있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늘 부모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선정들이여 총동원하여 이 위기를 대한민국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기를 우리가 저희하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작은 외침을 통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는 미약하지만 우리 통일가가 실제 성령 참 어머니와 하나 되어 세우신 전의 축성자와 더불어
더불어 장가정 사위기대가 영육계로 하나 되어줄 수 있다면 이 위기는 머지않아 통일가를 넘어 이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을 끌고 그 남북 통일의 세계를 통하여 하늘을 끝자락 바라시고 영원하셨던 신통일 세계의 천지를 만들어갈 것을 확신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결의와 결기를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정의롭지 못한 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각오 담대함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서거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셨더니 이제 참 부모님과 함께했던 하늘 부모님이 하늘 어머님의 동장과 더불어 오늘 우리와 결의와 우리의 기도와 결단과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이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의 접근 골리앗과 같은 자들에게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 다윗의 용기와 기계와 돌팔 매질이 저희의 머리의 지혜와 저희의 가슴의 심정과 저희의 양손의 능력으로 도와줄 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의 하늘의 축복과 더불어 나아가 맺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랑스러운 통일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받아옵고 원하면서 우리 참 어머님의 성체를 하늘 부모님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멀리 마다를 모신 축복가정 오균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 사랑하는 참어머니 들리십니까? 오늘 저희는 사랑하는 아들 딸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만큼 똘똘 뭉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분열하고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오로지 독생자 참어머님과 하나 되어 오로지 참어머니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나 되어 나아가겠다는 간절하고 절실한 심정을 마음에 담아 어머니께서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오만세 남창하시겠습니다. 조기 9시 하늘 부모님